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제 예수님, 우리 목사님 신앙고백 설교를 하실 때 예수가 누구냐?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책 한 권을 쓰지 않았고 뭐 남긴 게 없는데 지금도 그 예수에 대한 학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책들은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신기하죠?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가 누구냐? 그렇죠.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지 예수를 그냥 역사 속의 한 성인으로 보든지 아니면 예수는 역사 속의 사람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등장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귀신 들린 아이, 말을 못합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이 소년을 고쳐주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누군가를 증거하시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을 곁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하고 또 그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그들이 기록한 또 복음서를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약간씩 보완을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짧은 생애죠. 사실은 33년이지만 공생애는 3년 정도, 길게 보는 학자는 3년 반. 이렇게 보니까 공생애는 한 3년 반 정도 금방 지나간 시간인데 그 어간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 공식적으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자식을 두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로 가면 내 아들이 건강을 회복할 것만 같았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가정에 귀신 들리는 아들이 있는데 밖에 내놓기가 쉬운 게 아니죠. 제 어렸을 때 보면 장애가 있다든지 좀 정신이 이상한 가정 아이가 있으면 가문에 수치라고 가둬버렸던 걸 봅니다. 집안 어딘가 곳간에라든지 뒷방에다 가둬놓고 드러내기를 꺼렸던 그 마을 이웃에 그 어른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마는 한두 명 있으면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니면 쇠사슬로 묶어놓고 못 가게 했던.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가문의 수치라고. 그래서 뒷방이나 아니면 곳간이나 이렇게 일부러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제 기억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대중 앞에 서는 게 아마 이 아버지 마음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보니까 내 아들도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길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희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온 겁니다. 말 못하는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죠.
다른 주석에서는 이 병을 요즘 우리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만 뭐 간질병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쓰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 23절 한번 보십시오. 29절부터 봅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두고 봐야 하느냐,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예수님은 사실은 이 정도 했으면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저들 앞에 베풀어졌던 오병이요, 칠병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많은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이 정도면 알았을 텐데 여전히 저들의 관심은 예수가 구주인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까지 별 관심이 없어요. 우선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현상,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다음에 질병으로 시달리는 것 벗어나는 거기까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겠죠.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제자들이 못 고친 부분에 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믿음 없는 세대라고 저들에게. 우리 세대는 믿음 있는 세대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 세대는 더 믿음이 없는 세대인 것 같아요. 갈수록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에 대해서도 그걸 꼭 믿어야 되냐 이런 식이죠. 우리 시대에, 이런 시대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죠. 선교지에 이런 역사들이 있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막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기적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는 그런 이적도 기적도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자, 복음이 이제 전반적으로 보편화되었을 때는 그게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또 그런 은사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적들을, 표적을 보이신 겁니다. 봐라. 이걸 보고도 못 믿느냐 이런 식이죠.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율법학자들, 무슨 제사장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도 못 믿겠느냐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바른 고백을 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이 읽고 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의 순환이 이제 들려주기 시작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도 이해를 못해요. 베드로마저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 그러는데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낯설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의 책으로만 보려고 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는 것도 은혜인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그때 있었던 어떤 표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고 따르면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를 믿는 겁니다. 자, 24절 한번 봅시다. 24절을 소년의 아버지가 즉시 소리쳤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런, 이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아버지의 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가서 이제 이런,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데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그 표현 속에는 그 고백 속에는 불가능한 게 없다고 고백했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아가다가도 제가 이 말씀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 문제는 예면하시지?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은 그런 거 없죠?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건 예면하시지?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 믿고 들으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나와 관계는 왜 하나님이 내 문제는 해결을 안 해주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드신 분 더 많이 계시는데 신앙생활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에서 다가오는 좀 난관들, 그런 문제들 앞에서 기도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이럴 때가 있어요. 왜 이 문제를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할 수 있거든 그렇게 기도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 이럴 때가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깨달음 하나 주셨어요. 그걸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고쳐주실 줄 믿어요. 문제 해결할 줄 믿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옳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고백을 했고 그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예민한다, 침묵한다, 안 들어준다. 그때도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능력 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시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결론으로 봐서 이 과정을 거쳐서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면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어려워도, 설령 내가 죄송합니다. 목사인데 그 환우를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결국 장례를 치를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셔서 그러지만 보세요. 그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죽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이제 이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대로 머물게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자, 오늘 마지막 절 봅시다. 제자들이 그 궁금했어요. 자, 28절입니다. 28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자, 한번 제자들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못 쫓아냈어요. 그런데 쫓아낸 경험이 있죠. 둘씩 짝을 이제 전도하러 보낼 때는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못 고치고 있습니다. 좀 낭패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 끝내버렸죠, 지금.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사실은 기도하는 것에 예수님만큼 집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그들은 계속 이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스스로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자만심. 야, 우리가 둘씩 전도로 갔을 때 귀신들도 쫓아냈다. 경험을 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자만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제자들의 믿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17장, 13장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뭘 지적하시는? 너희에게 지금 이만한 믿음도 없다.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그 비유를 들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도. 여러분, 종교 행위를 한 게 아니고요. 나 스스로 그냥 만족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결과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드리는 믿음. 그랬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선한 목자,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이, 가장 좋은 길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이 좋은 신앙 주셨는데 늘 우리는 여전히 육에 매여서 보이는 현상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답답하고 믿음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절대 믿음, 오직 예수, 그 예수님 믿고 이 나그네 인생길 지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덥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